14장 누가복음 14장을 오늘 보겠는데요.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한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연속적으로 주르륵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 봉독은요 1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그때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첫 발단,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십시다. 안식일에, 자, 이 일이 일어난 때는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게 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집에 훅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초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좀 딱 이렇게 낌새를 채야 되는 게, 그 앞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부딪혔다가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에 딱 청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의도적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다는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쭉쭉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연결이 다 돼요. 이게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해프닝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심을 하고 오늘 그냥 예수를 두드리 잡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잔치 자리입니까?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되죠. 어떤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리를 베푸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딱 이래 올감이나 뭐 이런 거 딱 나와가지고 걸려들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렇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막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이게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냥 맹신하는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져 들었다가는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대치기를 당하니까 이날도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는 엿보고 있는 거예요. 딱 실수해라. 또 하나 얻어 걸리기만 해라. 이제 이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2절입니다.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 이 수종병이란 게 뭐냐면, 이거 까딱 잘못 읽으면요, 무슨 병 종류인데 수종병이란 게 하나 있는갑다.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하시니까 그게 서빙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병의 이름이 아니고요, 병명입니다. 병명. 여기 지금 여기 성경에 수종병 이래 돼 있지만, 이전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거를 고창병이라 해서 고창병. 고창병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이거 신장이나 혹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갖고 팔, 다리가 부어오르거나 푸석푸석해지는 병입니다. 불치병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런 불치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1절, 2절의 상황을 딱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엿보고 있구나. 그런데 앞에 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툭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벌써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 혼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합니다.
나름 율법에 대해서는 다들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 저들이 시비를 걸기 전에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딱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요거 가지고 내한테 지금 시비 걸라고 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 그동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예수님한테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좀 이 잠잠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낮잠 실컷 즐기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저 병 고치 주는 거 이게 맞나 안 맞나?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요. 자기 일이면 그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 건져주면 안 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 뭐 그래 하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말이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이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딱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안별로 요럴 때는 요런 편 들고 저럴 때는 저런 편 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사절에 대놓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고쳐버립니다. 그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냅니다. 이 사절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뭐 제가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막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치시면 어쩔 깁니까? 그죠? 그리고 너무 믿음이 좋아가 예수님은 뭐 다 하시니까 걱정도 안 한다 하고 이 말씀을 읽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도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딱 보는 데서 착 고쳐가지고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래서 또 틀림없이 시비를 걸 거단 말이죠. 이들의 시비의 내용은 이겁니다. 쇠틀같이 많은 날 놔두고 왜 하필 안식일에 일하냐 이거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이런 일을 일으킨 날이 전부 안식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고 평일이고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시비를 안식일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이고 평일이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근데 저들이 시비를 걸 수 있는 날은 안식일밖에 없거든요. 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란 말이죠. 그런 거지. 예수님은 일부러 딱 날고 올라가고 안식일에만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하는 일을 우리는 평일에도, 주일에 열심히 하는 일은 평일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평일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즉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를 물어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를 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못되게 말이지 엿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오늘 안 돼 죽도록 내버려두라. 너 그래 하냐? 안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유구무원인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율법대로 산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율법을 요래 적용하고 저래 적용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안식일 중심이라 이거죠. 뭐 때문에 그래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안식이라는 올가미를 딱 만들어 놔놓고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 안식일 논쟁이 쭉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탁 결론 삼아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2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길을 만들면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탁탁 털어가 입에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24절에 어째서 말이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비방하고 트집을 잡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예를 드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안식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전에 그 진설병을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그 부하들이 먹은 그거를 예를 딱 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명시되어 있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베푼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짐이 돼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잘못된 안식일을 우리는 지킨다 이 말이죠. 이 당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랬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말은 평일에도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왜 그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봐라 나는 죽어도 산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 안식일에 대한 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안식일에 다른 사람 책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어렸을 때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갔더니 좀 먼 거리를 갔더니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차 타고 왔나 걸어왔나. 그때 만약에요 차 타고 가면요 예배는커녕 얼마나 야단을 맞는 언제가 주일날 그런 식으로 차를 타면 되나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딱 요런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의 날에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거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지 입도 열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 죄를 지적할 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하면 그 앞에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요거 이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나 같은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연결되는 걸 쭉 이 누가가 연결을 해놨어요.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세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리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냥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게 이 고창병, 수종병 든 사람 고쳐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 말고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막 자기가 턱턱 가서 앉는단 말이죠. 우리 이거 참 많이 하죠. 제발 우리 중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이랬네, 내가 저랬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해줘도 겸손하게 사양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무도 그래 생각 안 돼. 혼자서 이래 거들먹거리면서 이래서 하면 안 된다.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 되지 말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죠?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7절을 봅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절대 앉지 마라. 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를 청한 사람이 너한테 와가지고 저 자리 비키라고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니라고 그럴 때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된다. 10절에 보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에 있냐고 여기 더 위로 올라가십시다 할 때 영광을 받으리라. 이거요 단순히 식사 자리에 가서 이래라 하는 말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참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고 째대하지 마는 거 이래가지고요. 조금만 내한테 소홀하게 하거나 뭐 말을 섭섭하게 하거나 막 기분이 나빠가 표정에 막 안색이 확 변하고 그래 하거든요, 사실. 천국 가서 자리 다툼 해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자리 다툼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사람, 낮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섬기시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만 없으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제발 사람 위에 사람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요 말씀 있기 때문에 그래 난 사실 저 앉고 싶은데 저 자리에 가서 대접받고 싶은데 성경이 그래 돼 있으니까 요래 해야지 하고 흉내내는 신앙도 안 돼요. 그건 뭐 하나님 모르실까요? 사람도 아는데.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해서 자기가 와서 탁 앉는 거예요. 이거 참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내가 그랬네 소리 하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죠? 차라리 사람이 모르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거 못해요. 그냥 나서가지고 뭐 이래 하려고 하고, 자리를 탐하고.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이건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진정성 없는 교만은, 진정성 없는 겸손은요, 교만한 것보다 더 역겨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말씀 있다고 해서, 아, 그래. 앞으로 내가 좀 내를 낮춰야지. 이게 진정성이 없어. 실제로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죽겠는데, 성경에 이래 돼 있으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처음부터 교만한 것보다 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더 꼴불개입니다. 자, 겸손하게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끝까지 자기를 몰라보고 쳐다봐주지도 않고 그냥 잔치가 지냈는데 뭐 기분이 나빠가 얼굴이 물그럭부럭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 탁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그럼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이런 표현이 어쩔지,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뭐 상 받고, 저 상 하나도 안 받아도 좋아요. 그냥 들라만 주면 그냥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꼬라지를 잘 알잖아요. 아닌데, 진짜 아닌데,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무슨 상 받을 기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라네. 진정한 겸손의 대표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를 온전히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이 없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겸손함으로. 겸손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겸손은 전부 위선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러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역겨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굽신굽신하고 막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건 정말 아닌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정말 진정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주제 파악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런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막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의를 해야지. 내가 내가 그래 말한다고 진짜 내가 그런 줄 아나. 이러면서 자기를 못되게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 단락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또 이래 돼, 또.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잔치 자리입니다. 계속.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겸손, 진정한 겸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을 청한 사람 1절에 나오잖아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를 청했잖아요. 연결이 되는 사건이 이게 뚝뚝뚝 끊어진 사건이 아니고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이 사람 청하면 내한테 뭔가 플러스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 청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그러거든요. 누구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할 적에 반대급부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하면 내한테 유익이 있다. 여러가 그 사람한테 잘하거든요. 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을 자세히 봅시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는 거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 예수님은 두렵건대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요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부상조를 빌미로 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짓 하지 마라. 우리는 좀 능력 있거나 부자거나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뭐 이제 좀 있으면 또 뭐 총선할 긴데 뭐 대통령하고 사진을 좀 찍는다든지 뭐 이재명 씨하고 뭐 어째갖고 뭐 악수하는 장면에도 하나 찍으면 그냥 그걸 그냥 도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갚음이 되는 것,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급부를 딱 노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내한테 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한테 좋은 어떤 일,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선행은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안 그러거든. 좋은 거 있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잘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잘하거든요. 그걸 외식이라 합니다. 위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오늘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 별명이 있죠.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예수님 뭐가 답답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 하겠어요? 아, 예수님 좀 되면요. 오늘처럼 바리새인이 지도자쯤 되는 사람, 뭐 총독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탁 자리 한 자리 하고 이러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 제자들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 좀 그래 하지 말이지. 맨날 보면 세리나 창기, 뭐 삭개오 같은 사람 말이지. 이런 사람하고 막 찾아다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지지리도 없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저주받은 사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가지고 딱 멀리하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닌단 말이죠. 아, 예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뭐가 없습니까? 딱 병원 하나 차려놓고 고관 대작들, 그 부인들 딱딱 오는 대로 치료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답답하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전원자들, 맹인들 모두가 꺼려야 하는 그 사람들을 청해서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너 그런 사람들한테 어찌 대하냐 이거예요. 실패하거나 아주 무시하거나 본체 만취하거나 그래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는 절단 난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너한테 그래 한다 이러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저 사람이 내한테 뭐 이러네 저러네 인사를 하네 마네 뭔 그런 걱정을 해요. 안 찾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럼 그게 전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사자 어찌 되겠어요,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래 돼버린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 결정타가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갚을 것이 없는 그것을 전부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의인들의 부활시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이죠.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영접하러 올 때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막 이렇게 되어드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도 하시죠. 병들었을 때, 예? 곧 뭐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의인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뭐 이렇게 했고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님한테 그래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시하잖아요. 못 본 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14장 1절에 안식일에 청함을 받은 그게 있었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자기를 높이고 뭐 일하는 사람 차라리 또 초대할 적에 없는 사람 초대라는 말씀 다음에 내일 보겠습니다만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은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일어난 네 가지 사건이 24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전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장차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많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 비결은 딱 하나, 예수님 닮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 그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성령으로 충만함, 말씀으로 충만함 밖에 없었사오니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말씀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